오늘은 더 큰 축복을 받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죠. 정말 감사를 표하는 그런 시간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시간으로 혹시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추수감사절은 크리스마스 연휴의 이제 시즌의 시작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가 땡스기빙부터 시작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장식하고요, 많은 것을 먹을 것을 굽고요, 또 쇼핑하고요, 또 마트에 가보면 긴 줄을 서서 많은 선물들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동네에 있는 마트에 월마트 옆에 있는 뷰링턴이라는 마트에 갔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갔는데 줄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이제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카트 가득 물건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줄들을 보면서 아직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선물을 준비하는 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매장이 붐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카트에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선물들을 담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카운터가 한 세네 개 열려 있던 것 같아요. 카운터가 많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앞으로 15명 이상의 사람들이 팀이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평소에 가보면 한두 명 서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종종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 때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요, 그 사이에서 이제 멕시칸 아주머니들인지 백인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막 합니다. 말을 걸어옵니다. 저한테도 말을 걸어오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 줄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근데 한 흑인 아주머니께서 옆에 있는 다른 분과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흑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 걸기는 좀 서먹서먹 하셨는지 앞에 있는 분들 멕시칸 아주머니와 백인 아주머니한테 말씀을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추수감사절 준비를 위해서 접시도 사고 예쁜 그런 냅킨 같은 걸 사러 왔는데 주변을 보니까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땡스기빙이 더 가까워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지?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탁 와닿은 게, 예전에는 땡스기빙이 더 크고 감사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많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는데 지금은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추수감사절에 무엇 하십니까? 뭐 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별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터키도 안 구워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가족끼리 모여서 잠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흑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요새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아주머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명절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날, 국경일로 지정된 그 날, 1년에 한 번 있는 그 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한 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지, 감사하려고 하지, 이제껏 못했던 그 감사를 하루에 다 드리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제 머리에 번뜩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기억하시고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날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터키를 굽고 한 가족들이 모여서 그동안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요, 좋은 이야기를 하고 덕담을 나누고요, 그런 시간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은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한 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감당케 해주시고 힘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날로 우리가 보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추수감사절에서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제일 큰 것은 이거예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더 큰 이 추수감사절 기간,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날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감사, 잊었던 감사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역사했는지를 인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그 많은 인도하심과 승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날,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정말 이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낌없이 다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도요, 이 추수감사절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감사를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진정한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실 더 큰 축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빛이 대문이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죠. 왜요? 우리는 기억할 때도 있고요,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죠. 근데 때때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그냥 뒤편으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머릿속으로는요, 어떤 사건이 나에게 탁 닥쳐졌을 때에 감사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멈춰서 감사를 표현한 이렇게 날짜, 추수감사절이라는 날짜를 정하고 국경이라는 빨간 글씨로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의 시간을 지내지 못하니까 나라에서 국경일로 잡은 것 같아요. 우리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크리스천의 나라잖아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많아서 감사하는 표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일에 대해서 너무 자주 고민하고요, 자주 어려움에 빠집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다 잘 마무리 신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지? 다음 단계는 뭐지? 내가 오늘 어떤 이메일을 받았는데 내가 이메일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지? 어떻게 편지해야 되지? 어떻게 전화해야 되지? 이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나쁜 것들을 깎아내고 좋은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지? 나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지? 교회가 나아질 수 있지? 가정이 나아질 수 있지? 가정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서 다른 일로 계속 넘어갑니다. 이동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 이 일을 마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이 남아 있을까? 아이들을 픽업하는 저에게 있어서는요, 아침부터 그렇습니다. 오늘은 몇 번 아이들을 픽업해야 될까? 누구를 먼저 내려줘야 될까? 누구를 태워야 될까? 오늘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스케줄이 있을까? 없을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고 멈추고 그런 삶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앞으로 더 경험하실 분도 계시고요.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가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제가 감사치 못해서 그 시간을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자주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잊혀집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바로 감사를 해야 돼요. 땡큐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었던 것에 때에 대해서 기록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유대 전통 중인 하나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곳이 갈릴리고요, 이곳이 사마리아예요. 유대로 가는 길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되겠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라고 말씀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사마리아와 이곳에 보면 사마리아와 세겜과 베델 이렇게 쭉 길이 있는데 아마 그런 작은 도시들을 지나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여행하면서 그들이 들려서 휴식도 취하고요, 또 물건도 구하고요, 물도 마시고요, 여행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마을들을 다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마을에 정확히 들어가셨는지에 대해서는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한 작은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에 누가 그분을 기다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려 멀리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곤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10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아무런 어떤 희망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칠 수 없는 나병이라는 문둥병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전히 문둥병이요, 지금도 현재도 있는 질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부패하고요, 손가락 마디가 떨어지고요, 피부가 힘이 없어지는 그런 끔찍한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지금이나 전염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도록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만들었어요. 법에 따라 가족도, 친구도, 일터도 떠나서 비슷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만이 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격리되었고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갈 때마다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쳤어요. 왜요? 옆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접촉하지 말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실수로 나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10명이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마을에 오셨을 때에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겠죠.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요, 수천 명을 먹이시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병이 있는데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병이 고쳐지겠지,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예요.
그 사람들은 저기 멀리서 언덕 위에서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 외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목에 피가 나도록 아마 소리 질렀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아마도 어느 날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소식,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랍비 선생님, 어떤 왕,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어떤 한 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작은 소망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분은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다리 저런 자들을 걷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수많은 이적,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라는 그런 소식을 그들이 멀리서나마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적이 이제 마음 가운데 자리가 잡게 되고 믿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이라면 나도, 이 문둥이인 나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그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인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이 문둥병 걸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거늘 모든 사람들은요 그 나병 환자들을 멀리 했고요. 그들에게 아마 소리쳤을 겁니다.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예수님이 오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어. 너희들끼리 격리에 살니까 너희들 동네에 가서 그냥 기도하든지 너희들 동네에 가. 아무런 의미 없어. 너희들이 예수님께 아무리 구걸을 하고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소용없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 말을 믿었더라면, 그 말을 듣고 낙심하고 포기했더라면, 그 말을 듣고 믿음을 내려놓았더라면 아마 그들은 죽었을 거예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손이 뭉개지고요, 발이 뭉개지고요, 눈이 안 보이고요,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 나아올 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할 방법을 찾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줄 거야. 그냥 한번 만져주시든지 한 말씀만 해주시면 금방 날 텐데 이 문둥이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들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예전과 똑같잖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문둥병을 고치려면 예수님께서 성수를 부어주시든지 어떤 안수를 해주시든지 뭐 어떤 터치 스킨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상관없이 제사장들에게 가봐.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충격적인 어떤 엄청난 경험을 그들은 한 거예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자신들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망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항상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채우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어요.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이에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반응이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주시고요, 우리 머릿속으로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비추어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고요, 모두 다 나았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9명은 치유를 받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이 가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수고를 한 겁니다. 한 사람만이.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었던, 그 당시에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종족이었습니다. 돌아와서 근데 오로지 한 명,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그 사마리아인 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마리아인. 저는 주님께서 17절에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야, 너 9은 어디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때에 예수님 마음에서 아마 전 눈물을 흘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10명을 고쳐주셨는데, 야, 9명 어디 있어? 왜 너만 감사하니? 왜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을 멈추게 하고요, 다시금 돌아서게 하고요, 예수님을 찾게 하고요, 그의 삶 가운데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10명의 사람들 다들 고마워했잖아요. 물론 그들 마음 가운데도요, 병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모두 인생을 바꾸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분명 그 당시에 제사장이 가는 그 길에 내 모든 병이 깨끗함을 받았네,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내가 머릿속으로 하는 그 지적인 감사를 진정한 감사로 바꿨어요. 행동하는 감사로 바꿨습니다. 감사를 알고 있는 그 마음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어렵시죠? 이해가? 감사는 안다는 건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건요, 감사를 나에게 주신 그 주체, 감사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사는요, 지극히 감정적인 겁니다. 누가 나에게 도와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걸 베푸셨을 때에 그 당시 그런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감사해. 그건 감사의 어떤 감정입니다. 느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은요, 나에게서 머무르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허락하신 분에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아는 것과 감사를 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이 요구되는 겁니다. 왜 9명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가진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낫고요, 자기의 삶의 자리, 삶의 일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는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오는 자리, 그 언덕에 올라가서 크게 소리쳐 외쳤어. 그래서 내가 병고침을 받았어라는 생각을 그 9명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왔다면
아마 그들이 가졌던 자존심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왜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9명의 친구들은요,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노력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을 거야. 아마 다른 나병 환자들에게 자랑했을 겁니다. 나는 나았어. 너희들은 가만히 있었지? 나는 이만큼 노력해서 나는 나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감사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진 자존심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대신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교회 안에서 자꾸만 분열이 일어나고요, 자꾸만 척이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인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라고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위를 막론하고 어떤 능력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고요, 평신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지체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 일들이 잘 된 거야.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교회가 이만큼 그래도 운영이 되는 거야.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하고요, 조건적으로 내 삶이 채워져야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원래 감사를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야. 정말 소극적인 사람들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좋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감사하고 고마웠지만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먼저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간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가족들보다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사람들보다 더 우선순위에서 멀어졌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 일을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예수님께 찾아가 감사해야지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은 축복보다는 어쩌면 자신들이 경험했고 어려워했던 그 고난에 집중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음을 입었지만 그동안 고통받았던 그 수많은 시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볼 때에 우리는 어떤 감사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에 오는 것은요, 저는 감사의 행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 각자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러 돌아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몸짓 중에 아름다운 몸짓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고요,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병 환자는 처음에 육신의 축복을 받았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에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요, 영적인 축복이 육체적인 축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배운 거예요. 나는 육체적인 축복을 받아서 병고침을 입어서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남은 하루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전체를 감사하게 하는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단지 너희의 육체적인 질병을 깨끗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니 곧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은 잠시 멈춰서 감사의 생각을 행동하는 감사로 바꾸었습니다. 감사의 생각들을, 감정들을 표현하는 감사로 바꾸던 그날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지금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한 해 우리의 인생 여정길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생각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의 행동으로 바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육적인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크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축복을 받을 때 와, 더 큰 축복이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영적인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과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신앙이 좋은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육체적인 축복이 그들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는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저분이 정말 육체적인 축복, 물질적인 복이 있어서 저렇게 행복하신가? 라고 수많은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보면서 질문을 보면요, 한결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육신의 축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고도 그런 분들은 또한 감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육적인 축복도 영적인 축복도 정말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되돌아보는 것,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어떤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더 큰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하자는 그 나병 환자들은요, 몸을 고쳐지는 그 육적인 축복은 받았지만 온전함의 영적인 축복은 놓쳤습니다.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모호하게 그냥 매년 지나가는 똑같은 그 추수감사절로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감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격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에요. 감사와 믿음은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 어디 있어? 여러분, 나머지 9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그 한 사람과 같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요, 가장 축복을 받는 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사람들로 사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